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말씀에서 증거하는 예수님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내어 믿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여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어 변형되셨습니다. 영광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이 영광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그들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믿을 만하고 우리가 따를 만한 것이 아닌가? 그들은 지금 그 영광의 예수님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영광의 예수님에 깊이 빠져듭니다. 지금 이 17장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빛나는 광채에 휩싸인 그 주님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죠.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그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영광의 예수를 보고 있노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영광으로 임재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누구에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 창피하지 않은 그런 주님으로, 정말 그 영광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근데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지금 이 영광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은데 주님은 입을 꾹 다물라 하십니다. 어찌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을 명령하실까요? 우리는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그 영광의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다시 9절 말씀 보면 주님이 그저 침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씀은 무조건 끝까지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영광의 예수를 증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순서입니까? 영광 이전에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 고난, 그 죽음이 먼저요, 그 후에 그 영광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영광은 장차 주님이 나타내 보이실 영광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지금 변화산에서의 영광은 영광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앞으로 있을 진짜 영광, 그 영광의 전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것이요 아직은 침묵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이후에 어디로 가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변화산과 그 골고다 언덕을 비교해 보면 정말 비교되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변화산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인데 그 골고다는 가장 비참한 자리요, 가장 초라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 변화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머물고 싶은데 그 골고다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피하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 골고다에서의 주님과 또 변화산에서의 주님은 다른 주님인가? 그 영광의 주님과 그 수치의 주님은 다른 주님인가? 아니다란 것이죠. 골고다에서의 그 예수님과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은 같은 주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그러합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과 골고다에서 있었던 일을 비교해 보면 그 주님이 같은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변화산에는 주님 곁에 두 명이 함께합니다. 누가 함께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 그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도 두 명이 함께합니다. 그 두 명이 누구입니까? 강도, 이름 없는 두 강도가 그 주님의 좌우편에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는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진 그 소리는 실로 엄청난 소리였겠죠. 그런데 골고다 그 언덕에서도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갑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늘에서 들렸던 그 소리처럼 큰 소리는 아니지만 분명 같은 소리입니다. 변화산에서는 하늘이 증거하고 있고 골고다에서는 백부장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변화산에서의 주님과 골고다에서의 주님은요 같은 주님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인가? 바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분명 같은 주님의 같은 제자인데 제자들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이 변화산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 영광 가운데서 그 황홀한 광경 속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기는 싫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고수하고 싶습니다. 이 좋은 곳에서, 이 영광의 자리에서 자신이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고다에서는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골고다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골고다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분명 변화산에서의 주님도 우리 주님이고 골고다에서의 주님도 우리 주님이건을 지금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제자와 골고다에서의 제자는 분명 같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베드로요, 같은 요한이요, 같은 야고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는 그토록 그 주님 곁에 머물고자 했던 그 제자들이 골고다에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순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변화산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이 사건은 오늘 말로 하면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보여주실 그 영광의 아주 일부분을 미리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아직 본편은 상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엇만 보고 있는가? 그 영화의 전체를 보아야 하는데 그 예고편만 계속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편만 보면서 우리가 영화를 다 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고편만 보면 우리가 영화를 다 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고편은 말 그대로 예고편일 뿐이죠. 예고편은 가장 극적인 순간만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고편은 정말로 재미있을 것 같은데 막상 영화를 보면 재미없고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을 수 있느냐? 속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변화산이 최종적인 결론이요,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변화산은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각본을 쓰신 영화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변화산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의 절정을 향하여 모든 이야기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영화의 절정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골고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무섭고 황량한 골고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 골고다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골고다 이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골고다에서 재미없다, 속았다, 이럴 줄 몰랐다라는 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골고다, 그리고 그 골고다에서 있을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장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골고다 이르기도 전에 속았다, 재미없다, 이럴 줄 몰랐다라고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모른다 하며 주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보고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이 골고다에 오게 될 줄은 몰랐다. 이건 우리를 속인 거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고 주님만 홀로 그 골고다에 서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이 모든 일을 감추시고 은밀히 행하셨습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속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변화산 사건 앞뒤로 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죽음,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있기 6일 전에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도 인자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22절과 23절도 보십시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합니다. 주님은 속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제자들을 속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 변화산이 전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믿고 싶었던 것만 믿었고, 보고 싶었던 것만 보았고, 듣고 싶었던 것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들이 속았다 하며, 이럴 줄 몰랐다 하며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변화산에서는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 하지만, 그러나 골고다 이르러서는 어느새 사라져버린 그 참 어리석고 모자란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 우리는 언제나 능력이 많은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 골고다에서의 초라한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도 사랑합니까? 정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오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주님 곁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함께 서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데, 나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에 오르고 있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할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 바로 이 골고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초막을 지어서 살아야 할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골고다에 초막 대신 십자가를 지고 바로 이 참혹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은 그 무엇보다 원하고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산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말씀에서 증거한 대로 참으로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흠모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옆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그 주님 옆에 없습니다. 초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하겠다던 그 제자들은 다 사라져버렸고 강도 2명만 달랑 주님 옆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강도 가운데 하나도 그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오늘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응당 그러해야 하는데,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도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 골고다 근처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결국은 바로 그 골고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골고다에 세우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 골고다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내 의지로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은 계속 혼자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그 골고다에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계획하셨고 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던 베드로. 그러나 분명 골고다에 베드로의 자리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저주했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마지막인가? 그렇게 베드로는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죠. 주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찾으셨고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골고다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뒤에 나온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하심은 내가 너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그토록 원하지 않던 그 자리, 바로 십자가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은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을 버렸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십자가, 그 골고다에 올라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골고다가 싫다고, 골고다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쳤던 우리를 우리 주께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시어 마침내 그 자리에 세워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골고다에 세워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예수를 몰랐다면, 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었을 뿐입니다. 그저 내가 믿고 싶었던 예수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랐을 뿐입니다. 이름은 예수지만 그 예수는 분명 우상이죠. 진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우리를 그 골고다에 함께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은 왜 그 골고다를 싫다고 도망쳤던 우리를 왜 끝까지 그 골고다에 세워내실까요? 이는 그 십자가가 결코 십자가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누구도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참된 영광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좁은 문, 그 십자가만 우리에게 영광과 영생을 주기에 주님은 이 일들을 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면 주님이 때로는 비정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하다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의 비밀을 우리가 알면 그때부터 그 주님이 고맙고 그 주님이 너무 좋고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자 이 땅에 오셔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이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을 흠모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더 이상 속은 것도 아니요 우리는 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가장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주 예수와 함께하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 이 변화산에서 초막 짓고 머물러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변화산이 아니라 골고다에 우리의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거기 계시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변화산은 예고편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영광의 일부분입니다. 진짜 영광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고 이제 우리를 그 영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영광, 빛나는 그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산에서 끌어내려 저 골고다에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다시 골고다에 오를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자리가 부담스러웠고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며 내 손을 잡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피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걸으신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